사람들은 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형통해서 그 편안한 삶이 좀, 이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여유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편하게 사는 삶이 묶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인데, 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법을 잘 지키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정치를 보더라도 이 법을 잘 지키면 되는데, 법에 편법이 생기고 이래서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을이 되면 교단마다 다 총회가 벌어집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가을이 되면 총회가 벌어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뽑기도 하고 법을 제정해서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총회가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이 법을 잘 지키지 않고 편법이 이루어져서 그 총회 안에서도 막 논쟁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의 법은 성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총회라는 것은 이 법을 잘 지킨 것들에 대한 축하나 또는 격려가 벌어지는 것이지, 법을 잘 지키지 않은 것은 잘 지키라고 말하면 되고 그것에 대한 논쟁은 사실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처음으로 총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든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총회로 모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놀라운 것은 얼마나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졌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됐는가를 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 또 유대인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하면서 그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격려하고 자랑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율법이 묶어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잘 정리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선포해낸 것.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이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믿음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논쟁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오직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선언해낸 그 총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는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웠는 것을 보고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이제 용기를 가져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복음의 군사요, 형제요, 가족인 것을 깨달아 이제 힘을 얻어서 또다시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군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꾼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난 총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뭐 세상이든 법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법은 성경을 잘 지켜서 주님의 약속하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형통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임을 깨달아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형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방법을 찾는데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진실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제 죽을 시간이 점점점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적 말씀을 남긴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이 유언적 말씀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그 형통함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너 다윗 왕에게 왕권에 대한 모든 역사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아, 네가 나를 보았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통함이 너뿐 아니라 네 다음 때까지 또 자손 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라라는 유언적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은 부모들이 있으면 그 부모님들을 잘 따라가면 본인이 또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모든 형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 다윗의 말을 우리가 솔로몬처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주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부라는 것은 사명자라는 것이죠. 명령을 받은 아주 장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장부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따르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장군도 아주 훌륭한 장군이면 그 장군을 따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것뿐 아니라 그 따른 사람들을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제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한 싸움꾼이 대장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따라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에게 이제 기름 부은 그 왕의 권세를 자기가 만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가족처럼 섬기고, 그리고 강한 싸움꾼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장부는 또 뭐 하는 것이냐? 적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을 신앙적으로는 순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굴복하지 않는 명령을 수행하는 대장부가 되라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면 형통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드시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켰으니 주님이 기름 부었지만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해야겠는가라고 그를 끊임없이 살면서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대를 이어 왕이 되는 시간을 벌려고 했지만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을 절대로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라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족같이 사는 모아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 모든 것들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율법, 하나님이 친히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경전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십계명입니다. 아멘. 다른 건 다 사람들이 기록한 거죠. 어떤 경전도 다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종교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기록했다라고 선언해내고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의 십계명 하나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요?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법들인데, 그 법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 속에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해라,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이제 다른 내 마음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거요 그냥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주일날 이거 해야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안 해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거 안 한다고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네. 인생은 어디서 망가지냐면, 이제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는 똑같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요, 캄캄하고 이제 좌절하고 낭망 속에서 사는 사람은 형통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기쁨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많은 기도를 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잠언을, 수많은 잠언을 썼는데, 그 잠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저 인간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시바 여왕이 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방 여인들의 왕비들의 그 요청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장부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을 다하여 지켜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솔로몬의 성전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혼합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해내고 그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네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와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권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로보암 아들 세대의 여로보암과 함께 나라가 쪼개지는 무서운 일을 몇 대가 흘러서도 아니고 그 다음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원래 솔로몬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려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때는 다윗으로 인하여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그러나 내 다음 때 나라를 나눌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제 착해서 그랬네, 아니야 다윗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너 회개하면 네가 다시 다윗처럼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말씀을 지켜내면 네 다음 때에 있을 이 나라가 쪼개지는 역사를 내가 행하지 않겠다는 회개를 촉구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한 것을 마귀가 공격해 오지만 우리에게서는 실수한 것을 언제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왜 위대하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어 기도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에게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을 비롯해서부터 나단으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곁에서 늘 그를 이야기하고 그는 언제나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솔로몬은 두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제 주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그가 우상을 섬기고 혼돈 속에 있을 때 누가 딱 태어나서 나단처럼 선언해내는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혼합주의에 빠져가는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는 자가 되고 실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이제 어려움과 이제 환난과 역경과 좌절과 그리고 유혹에 빠지게 됐을 때 예배가 아닌 곳에서는 언제나 주의 종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종이 보이지 않는 나의 파수꾼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새기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형통의 방법 한 가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법을 잘 지키는 정치인들,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단의 모든 이제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제 교단들인데 그 교단들마다 자기 그 교단의 법을 잘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총애가 무엇인가를 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교단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잇기 위해서 다윗처럼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대장부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대장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서 형통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간혹 젊은 사람들 중에 아니 감독님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왜 모입니까?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
방역하고 마스크도 쓰고 모이는 것도 다 절제하고 가죠. 그런데 교회만 핍박하는 것들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합니까? 세상 법이 우선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나라와 민족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차기 대통령 후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단장들이 지금 막 이제 서로 바뀌고,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4년씩 하니까 안 바뀌는데, 여러분, 이 소송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법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소송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을 안 지킨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가는 교단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법을 안 지키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 단체들도 막 나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연합을 통해서 복음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으로 막 교회가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4천만 세대 1,000만 기독교 이뤘어요. 지금 5천만이에요. 나중에 줄어도 애들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모든 형통한 복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되면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선배 세대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가 부흥했는데 우리 세대가 교회가 줄어든다면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아름답게 지켜가서 복음이 축소되게 하는 시대가 되지 않게 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 유럽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 미국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시는데, 이 복되게 하신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열매 맺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형통의 방법을 깨달은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